함께 찬송가 351장 부르시면서 찬양 무대를 시작합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한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 되어주는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맺지 못함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그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이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운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슬이 끊으시도록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라.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와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비극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가리켜서 고난의 역사라 부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먼저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처음에는 화려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거듭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던 순간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이방인의 군하의 밑에 짓밟히고 그들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백성들의 고통이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2000장이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고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었도다.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부녀가 손으로 자녀를 삶아서 식물을 삼았도다. 또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잠시 평안을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은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나라를 잇는 민족으로 2000년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슴 핍박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예루살렘이 성 밖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그렇게 처해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십자가를 만들 그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정도였다. 이렇게 역사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뿐입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의하여서 무려 600만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 비해 더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그게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축복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역시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을 완강히 거절했던 겁니다. 여기에 그들의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비극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그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떻게 복받기를 기대하며 화를 면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인생의 비극을 극복하고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것과 같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신 듯한 그런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그만큼 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죄악을 행하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출애굽기 2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는 악인을 결단코 의롭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주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만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사랑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TV에서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노인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퇴직금까지 다 털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했는데 결국 이 퇴직금이 다 떨어지자 그 다음날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인은 지금도 할아버지를 버린 그 자식이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물음에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놈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지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당신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서 슬피 부르짖을 때에는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일찍이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다음에 두 가지는 하실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거짓을 행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이다. 정녕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해 결코 절망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짓고 또한 그 결과 아무리 깊은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으며 그 은혜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는 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진노의 손길을 거두시고 대신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비극을 극복하고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하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비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분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굳건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들을 그 절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제는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적일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열심을 다하며 헌신하는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섬김으로 나눔으로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